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이 또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웃으면서 활짝 웃는 웃음으로 한번 그런 면에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 옆에서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도록. 사람은 이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다 그랬더니 무슨 성이냐? 물론 처음에는 성씨입니다. 이씨, 김씨, 박씨, 정씨. 이 성이 부모로부터 받은 성이 사실은 뭐 미국 가면은 남편 성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가정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공이 변치 않는 성씨 하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이걸 가리켜서 기질이다, 특징이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성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급한 성격, 또 원만한 성격, 이 성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성품이죠. 이 성품은 이 한문에서 나타나듯이 이 성질에 따라서 내 품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씨가 바꾸지 않고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성격이 조금 급하고 또 성격이 좀 못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좋아지면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품위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씨가 바꾸지 않고 본성은 바꿔주기가 힘들지만 성품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변화되는 성품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품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참으로 사회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금방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품은 오랜 세월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죠. 이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 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족 식구들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족 식구들에게 또 행복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 있는 공동체,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요, 위기를 만나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품이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15절부터 1절 말씀에 보면은 성품이 좋은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성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앞설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성품이 좋은 성도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서 성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잘 바꿔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성품이 바꿔져서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나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주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마음에 새기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 좋아져야 된다. 성품이 좋은 성도, 성격이 좋은 성도 이상으로 성품이 좋은 성도. 내가 무슨 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성도가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존경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고 교회에서 아무리 지도자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직분을 가진 성도이지만은 성품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직분 때문에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다 그랬는데, 신성하다는 말을 다른 성품이다, divine nature,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고, 사실은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은 바로 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예뻐야 됩니까? 아니요.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어디냐? 그것도 아닙니다. 직급이 무엇이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성품이 바꿔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를 힘입어. 특별히 여기 베드로가 자신을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는 말은 성격이 바꿔진 것이. 옛날에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고요.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나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이기 전에 종이다.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 의를 많이 강조하고 드러냈던 잘난 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냐면은 하루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야 고넬로의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로 백부장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해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나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상종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뭐를?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찬 보자기를 내려보내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레이기 때부터 지켜온 나의 의이고 신앙인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부정한 건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이나 잡아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토록 베드로는 자기 의를 철저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합니다. 내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내가 이제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에서 자세하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찾기가 쉽죠?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 1장인데 1장은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5장만 넘어가면 돼요. 5장만.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찾아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이제 바꿔졌냐면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잘난 것을 주장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꿔집니까? 17절. 외모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로 더욱 두려움을 지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았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정의입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 속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비싼 십자가의 그 대가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보혈의 보배로운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사람으로, 성품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은과 금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믿는 성도로서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겉모습은 같습니다. 사는 건 똑같습니다. 밥 먹는 거 같습니다. 직장도 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품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신성한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도입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성품이 바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격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을 뛰어넘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그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저분이 참 옛날에는 성격이 개 같고, 개 같은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보다 더 험한 말도 있겠죠. 성격이 아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요. 그건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이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성품이 바꿔져야 돼요. 저는 찬송 중에서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사모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고 싶은데 신앙 간증이 이러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날 대속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은 더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우리 3절 이 찬송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회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이외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렇습니다. 날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 날 십자가에 달리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니 변화돼야 됩니다. 바꿔야. 뭐가? 내 성품이. 성품. 사모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누리게 되느냐? 오늘 2절 3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합니다.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방은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 순교 직전에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럼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고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 아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또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3장 18절은 너무나 쉬우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 너희들 믿음이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소원이 뭐겠어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이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불치의 병이니까. 불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다가 끝나면 병이 들고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점 성장해 가도록, 자라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죽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우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며 신앙이 자라면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가 충만합니까? 방법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부흥 목사님이 와서 은혜 받아라. 그래서 은혜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단계 과정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돼요? 신기한 능력, 생명, 영광과 덕, 이런 것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 믿음의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이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생명과 믿음의 덕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야 돼.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요한 사도는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영광과 기쁨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므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성한 성품을 참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므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1장 10절과 5절에 똑같이 주고 계세요. 10절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도 또 이 말씀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 말씀은 구원은 또 이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너희들이 해야 된다. 바꿔서는 내가 참여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버지 어머니 신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 신앙으로 구원받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받는 구원을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상에 밥을 먹어도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꽁보리밥에 된장국 차려놔도 잘 먹는 아이는 건강합니다. 밥상에 앉아도.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힘써야 됩니다.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영광을 참여하고 내가 성품이 바꿔지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힘쓰라는 말은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힘쓰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또 힘쓰고 내일 또 힘쓰고. 근데 어저께까지는 힘썼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 성도는 한 가지는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반쪽 신앙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첫사랑을 받고 가슴이 뛰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습니까? 힘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힘써야 되는데. 아니,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진정한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힘써라. 힘을 들여야 돼. 그냥 편하게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시류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 바빠 기도 안 하고 바쁘다 바빠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바쁘다 바빠 그래서 내 점점 영적인 내 삶이 줄어들면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쩔 수 없이 은혜가 줄어들고 감격이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열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먼저 성경 읽고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삶 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장 보고 이런 힘을 써야 성품이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참으로 이 주님의 성품을 갖기를 사모하고 힘써 이 성품을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품은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성품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귀한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자리가 떠나고 나서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 참 좋은 성도님이었어. 돌아가실 때에 성품이 좋은 믿음의 성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귀한 분들은 은근히 은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의 큰 자리가 보이고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로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성한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또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성은 바꿔지지 않고 내 성질이 바꿔지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질을 뛰어넘는 성품을 드러내며 그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성품을 누리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참으로 지속적으로 내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 성품이 바꿔지게 하시고 힘써 이 성품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또 참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